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고 또 두 종류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는 계시록에 알려준 것처럼 짐승의 이 시험이 있고 음녀의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알기 쉽도록 이렇게 또 짐승으로 음녀로 이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 시험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 무력을 가지고 강압을 해서 이렇게 무섭게 해서 너무 고난을 줘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다 그 죄를 짓도록, 또 너무 고난이 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이것이 짐승의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고, 또 하나는 음녀의 시험은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살살 미혹을 내서 하는 미혹 시험입니다. 음녀는 미혹하는 이 시험을 가르쳐도 음녀 시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지. 두 시험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은 얻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과 완전히 이런 하나가 되는 그 승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승리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곧 구원이요. 이것은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이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 것이 정말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끝까지 거기서 이긴 그 사람, 시험을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시험이 와도 계속 믿음을 계속하는 사람, 이것이 인내하는 사람인데, 그 인내한 사람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곧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때 그 인내가, 시험에 대한 인내가 참이냐 아니냐, 그 정도는 하나님이 판정하십니다.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네, 저 사람 참 구원을 얻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 사람들이 그걸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랬습니다.
누가 옳다 인정하십니까? 하심은 옳다 인정하심이란 말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구원 얻겠다. 저 사람 참 존귀한 자가 되겠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이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온전하다. 이런 사람이 보기에 평가는 그것이 온전치는 못합니다. 어떤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 더 우리 주기치 같은 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또 온갖 이름 없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름 있는 순교자라 할지라도 최종 하나님이 판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다 참 귀한 순교자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냐 아니냐 여기에 두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아주 이름 모를 참 그런 순교자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마 알아줬든 안 알아줬든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이 시험을 다 이렇게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승리했고 최종 그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온전히 되어야 됩니다. 옳다. 하나님이 참 됐다. 그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와서 이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 중에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신사참배한데도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를 악물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이 신사참배 나는 고난이 와도 나는 안 한다고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해라. 이래가지고 붕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사참배를 통과했으니까 저 사람 참 이렇게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겠다. 그렇게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 승리도 그런 승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붕괴하고 그 사람을 대항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구해서 주님 저들은 지금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이 핍박하는 것은 저들이 알고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근데 저들은 지금 막 종이 돼가지고 저 일을 걷다가 자기는 자기 일처럼 하니까 그 받을 심판이 심히 큽니다. 저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내게는 저는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야 최종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를 악무하고 그냥 붕괴하면서 그 사람을 대항하면서 하는 그것은 마지막은 결국은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 인정하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런 믿음의 계속을 가져야 비로소 시험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겁니다. 합격 통지서라는 것은 이면지면 다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학에 합격할 때 통지서가 올 때는 학교 점수가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내신 성적을 또 보고 수능 시험 친 것도 보고 또 면접했을 때 면접한 내용도 보고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합격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통보해서 너는 합격이다 하고 거기에 합격이라는 면류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요 인내는 여러 가지 면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 강도도 어느 정도냐. 그 종류와 강도를 다 보는 겁니다. 여러 면을 다 살펴서 다 옳다 해야 되고 또 한 종류 중에서도 그것이 흠이 없이 100점짜리가 되어야 됩니다. 100점짜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 그것이 100점짜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 심사를 해서 비로소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아무나 따나 그냥 그렇게 시험에서 그냥 그게 사람들이 말하고 그런 평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시험의 마지막 통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저 사람 신사 참배에 이겼으니까 저 사람 참배 끝까지 하니까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 보는 사람은 결국은 다 배전할 겁니다. 왜?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 그 사람 따라 또 아닌 걸로 또 나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옳다면 옳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됐다 하면 이제는 인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보고 다 인정하는 그것은 거기에 메인 사람은 신사참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거기에다가 주겠다는 뜻이지 사람의 판단이 뭐든지 다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야 된다. 요거 하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은 얻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면류관은 승리를 가르칩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아주 귀한 그런 면류관에만 이런 지위도 있고 거기에는 소유도 있고 거기는 모든 사람 영광도 있고 그게 다 면류관은 번득번득한 이런 관 아닙니까? 이긴 자에게 주는 이런 아주 귀한 그런 권세도 주고 소유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받는 면류관이에요.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의 연결을 끝까지 끊으려고 할 때 끝까지 연결을 끊기지 아니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 면류관은 승리했을 때 받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가르쳐서 면류관이라. 또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고 끝까지 연결을 승리했다 그 말. 끊으려고 무력으로 또 미혹으로 수없이 이렇게 해도 끝까지 끊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서 인내해서 그걸 갖다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았다 그 말. 그런 승리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무력의 시험이든 이런 미혹의 시험이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시험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럼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럼 누가 시험한다 그 말입니까? 마귀가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까? 우리 요걸 갖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도 쉽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둘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오. 누구에게? 마귀에게. 직접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직접 성도를 시험하는 그 일꾼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들어서 강압시험도 하고 마귀가 들어서 미혹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고 직접 시험은 마귀가 하고 그러나 그 시험을 하도록 마귀에게 허락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한다 해도 틀리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로 인내서 마귀를 시켜서 허용을 해서 일을 시킵니다. 너 저 시험해라. 시험 한번 해봐라. 시험해라. 그럼 마귀는 직접 가서 자기가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마귀는 직접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간접 시험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생각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고 실은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총 관리자는 총 책임자는 하나님이시오. 그 마귀는
시험의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 일꾼을 써서 너 오늘 너 시험해라. 하고 욥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네. 그래, 넌 시험해라. 근데 시험하되 사람의 목숨은 뺏지 말아라. 딱 한계를 정해서 그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마귀가 시험한다 해도 맞는 말이고, 다만 하나님은 시험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마귀는 직접 한다. 여기 차이가, 또 하나 차이 나는 것은 뭐가 차이 나느냐면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해서 시험하도록 한 그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의 목적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도록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마귀는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그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하는 목적과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는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 하니, 어떤 마귀가 특히 너를 시험해도 이 성도들이 그 시험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에서 능히 통과해서 이겨서 온전한 구원이 되도록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 내게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 이김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내게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기뻐할 일이요. 요거 하나. 마귀의 시험 목적은 뭡니까? 마귀의 시험 목적은, 마귀는 시험을 해서 어떤 죄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 죄만 지으면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전부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갖다가 이 총책임자인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고, 그게 일꾼으로 사용되는 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이 또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상이몽이라 똑같은 일을 두고 서로 꿈이 다릅니다. 계획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만나서 실패하면 실패해도 너 믿음이 금밖에 안 된다. 가르쳐주기 위함이요. 또 이제는 그 실패해서 거기서 준비를 잘해서 이제는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는 그에게 참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이겨서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마귀는 이 성도가 죄를 지어서 망하고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전부 자기 끝 되는 거, 이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목적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미워해야 되죠. 이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의 이 모든 이 시험의 역사는 우리가 붕괴해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고 감사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이 시험을 만날 때에 그때 사람을 대항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마귀의 모든 이 목적을 모르고 그게 그냥 따라가거나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 간접 시험하시고 마귀도 마귀가 직접 시험한다. 그러니까 둘 목적은 다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친히 그랬어요. 친히. 직접 이 말이 직접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으로 마귀를 시켜서 시험합니다. 왜?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루도록 하도록 너는 너 할 일 해라. 유다 보고 예수님이 이제 마귀가 쑥 들어갔다면 유다 안에 들어가니까 너 할 일 해라 하니까 저는 마귀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그때는 죄짓게 해서 그때는 예수님이 이 대속을 실패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이게 고해받쳐서 그래가지고 죽이는 그리까지 오면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십자가 못 지겠다 하는 요거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불러서 그때 기도하게 했고, 그때 기도해서 거기서 성령의 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기라. 이제 준비해서 이기라. 이겨서 너는 존귀한 그런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된 그 유다는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걸 자기 것으로 얻는 겁니다. 이 돈을 얻게 됩니다. 얻어서 됐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자살하게 만드는,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돈이었지.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마지막은 사람은 망하고 죽고 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요, 구원하는 역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시험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한다. 이거 우리가 똑똑히 구별해서 우리가 시험을 상대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히 여기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아라. 이러면 벌써 반은 다 이겼습니다. 벌써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좋아하면 반은 이겼습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경계하고 마귀를 미워해야 되고 마귀의 이 모든 이 죄짓게 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됩니다. 자, 미혹 시험 중에 하나를 또 여기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거는 미혹 시험 받는 이면을 더 주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강압 시험도 있기는 있는데 더 중심되는 것은 미혹 시험입니다.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오직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미혹에 빠지는 것은 그 말입니다.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미혹을 받아서 미혹에 빠진 것은 이거는 과거사가 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서 미혹에 빠진 것은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렇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반드시 그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미혹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빠진다 말은 이미 미혹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미혹에 이미 와서 자기를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미혹에 빠진 것은, 그 미혹에 빠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자기 욕심이, 그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버리면 막 그래가지고 미혹을 받은 겁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에 소욕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를 때는 마셔야 되고, 또 너무 더우면은 이렇게 덥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 줘야 되고, 너무 추우면은 또 춥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이렇게 이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그걸 중심으로, 그것만 가지고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단지 마귀는 배고플 때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육체가 유지하려면 이 떡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먹어라. 단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게 뭐 나쁜 것이냐? 사람이 뭐 육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너는 없이 살아라면 사람이 그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혀주신 것은 그 육체가 먹고 마시고 입으라고 입어야 되지. 그거 안 입으면 바로 죽는 거니까. 근데 육체의 소욕을,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이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살면 육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신다. 육체의 소욕을 안 가져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 중심으로, 내 목표로 삼아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사는 이것을 살도록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이다 그야말로. 사람이 돈을 벌어 살아야 돼. 돈이 필요하다. 돈만 보고 사는 사람. 또 이 땅에 있는 무슨 음식 보고 사는 사람. 권세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 무슨 이런 자기 영광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자기 무슨 이런 좋은 그런 처소 보고 사는 사람. 이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육체의 소욕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성령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되 육체의 소욕이 거스리면 그걸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이 막 그걸 끌고 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막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막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막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면 그때 육체의 소욕은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밥을 안 먹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더라도 너는 밥을 먹으라. 하지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굴면서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야 밥이 먼저다. 밥부터 먹어야지. 뭐 밥부터 내가 밥벌이부터 해야 되지. 밥벌이가 중요하지. 육체의 소욕을 사는 사람이요. 밥벌이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에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으로 이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밥벌이 못하는 이거 부인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신다. 내 밥벌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고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복음을 내가 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꾸 사람의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도록 거기에만 그걸 목적으로 두고 그걸 위해서만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육체의 소욕, 그때까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거기에 제일 중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왜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 그것이 중심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중심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다 부인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부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어떤 데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이 너 오늘 음식을 좀 많이 먹어라. 내일 아침에는 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네가 기진맥진 못하도록 음식을 많이 먹어라. 그 육체에 튼튼하게 해라. 이럴 때는 많이 먹는 것이 그것이 곧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이 또 육체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때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고기를 좀 먹어라. 네가 맨날 이 채소만 먹지 말고 오늘 고기를 먹어야 돼. 이제 먼 길을 가야 되고 힘을 써야 될 때니까 그때 고기도 먹고 또 네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너는 오늘 또 포도주 좀 마시고 자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땅에 주신 것 전부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너가 가지지 말아라. 옷 한 벌만 가지고 두 벌을 가지지 말아라. 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 벌 가지는 그것이 야 이제 됐다. 한 벌 떨어도 한 벌이 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벌만 있고 음식도 물 소유도 최소한만 가져도 그것이 가장 자기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맨날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머지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성령의 소욕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좀 길었네요. 그러니까 그 면을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